한 가정이 캠핑을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순종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호기심이 많으니까 개구리 잡고 뭐 메뚜기 잡고 그러다가 점점 멀리 간 거예요.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시간은 가고 날이 어두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찾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후라시를 들고 어두워지니까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과자를 좋아했는데 과자도 필요 없어요. 그가 오로지 바라볼 분은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나중에 후라시를 들고 소리 지르다가 소리를 서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탁 만나게 됐어요. 평소에는 엄마를 좋아했는데 아버지한테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콱 안고 울면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 예찬이도 어린이 회관에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찬아 그러고 근데 저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어린 날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꽉 끌어안고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손에 든 것들이 많고 우리가 세상적인 거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을 갈구하는 자들이 주님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시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하고 모압하고 그 다음에 에돔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만 바라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산소망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의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 3개국이 쳐들어왔는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면 맨 위에 보시면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이게 그림이 빠졌는데 그게 마온인데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입니다. 3개국이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에겐디로 이렇게 사해바다를 갖다 끼고 돌아서 에겐디에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절망적인데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냐? 아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산당과 아사랴 목상을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회파해버리고 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남유다 지역을 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정말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마음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장들한테 엄하게 명령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 뇌물 먹으면 안 된다. 뇌물 먹으면 너희들 그때는 마지막일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엄하게 다뤄서 각 지방에서 뇌물 못 먹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왕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 생활 하려고 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애써도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들을 얼마든지 넉넉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하라. 지금 쳐들어왔다. 3개국이 연합해 쳐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까? 금식하지 말아야 돼. 힘을 써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3개국이 쳐들어왔는데 금식하라고요? 죽으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거 완전히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 왕의 모습.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힘써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방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제 9월달 시작이 되면 사랑방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힘써서 모여서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이제 그 여호사밧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상기시켜요.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큰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그 앞에서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마트폰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 스마트폰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정보가 많으니까 얘기가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말만 많은 거야. 풍성한 말잔치는 이루어지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역사도 취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못해. 스마트폰을 버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제하셔야 돼. 딱 절제하고 전화하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봐야 할 것만 딱 보고 그 외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스마트폰 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 스마트폰만 날마다 붙잡고 있고 오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오락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렇게 길에서도 걸어 다니는데,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롯데마트를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딱 해서 뭐 전화 하나 이렇게 보니까 오락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굉장히 약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뭐 붙잡고 기도를 하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힘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 사람이 약속을 가져와서 그때 약속했잖아요 막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할 때 가장 힘 있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있게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퀴트하세요. 말씀 붙잡고 퀴트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역대하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에 부딪힙니다. 저도 많이 부딪혔어요. 정말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CCC의 이 대표 총재지요, 김준건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내용의 글에 보면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수원을 냈어요. 한 1000그루 정도 되는 과일 나무를 키우는 가수원을 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는데 벌레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약을 치고 막 같이 가족들이 동원돼서 벌레를 잡는데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아내를 불러놓고 우리 교회 가서 철야하자고. 그래서 철야하기 시작했대. 철야. 같이 막 방법이 없으니까 잡아도 안 되고 약을 쳐도 안 되니까 그 철야 기도를 계속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요,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수백 마리 새떼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나무에 막 붙어가지고 쪼기 시작하는데 1시간 만에 벌레를 싹 먹어쳐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수백 마리 새떼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나무 전부에 몰려와가지고 가수원 정리해주러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방법이 없어. 인간의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방법이 없어. 세상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홍해바다에 그 바다를 갈라서 거기다 길을 만드실 줄 누가 알겠어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지혜에 무궁무궁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될 때가 많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해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유다 남자들, 또 그 아내들, 어린 자녀들 다 막 깐난아기도 안고 왔겠죠. 다 모아놨어요.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 앞에 넓은 뜰인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레위 사람 야셀이라는 사람은 딱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야셀이 예언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는 떠났어. 하나님이 맡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게 전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의 방법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약속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나가래.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1군 먼저 나가서 싸우고 2군 나가서 싸우고 전술 전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냥 나가라. 맞서 그냥 나가라. 그러면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허술한 방법이죠. 전쟁에 이게 전술 전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패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허술한, 인간적으로 너무 허술한 이 전쟁 방법을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도 조금 이렇게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 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 말씀,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믿어라. 신뢰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나가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도 중직자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평신도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방나라 사람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녀봤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고 그분께 송두리째 맡기고 나가는 것,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은퇴하신 정태성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아중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목회할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중에 심장 박동기 달고 거의 수술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가지고 심장 박동기 달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짓기 전인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도 없었대요 그때 당시.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받는 교회 되지 말고 주는 교회 됩시다. 작은 거라도 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는 후원금들 다 끊어버립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손에 달렸으니까 심장 박동기 달고 그분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시골교회에서 외부의 후원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다 끊어버렸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건축할 때 막 건축업자가 막 자재를 막 보내줘가지고 무료로. 그래서 건물 고아 중앙교회 건물을 졌다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혼자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대로 베푸시더라고. 어린아이부터 했는데 헌금이 뭐 얼마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다윗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윗이 전쟁하면 승승장구하는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야 했거든요. 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려고 하셨냐면 전쟁할 때 말을 의지하지 않도록,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싸웠어요. 이방 나라들은 말을 타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귀 타고 싸우고. 누가 이겼어요? 말 타고 싸우는 게 이기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귀의 힘줄, 전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줄이시구나. 네. 다윗이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고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머리 자꾸 써가지고 머리 가지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머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를 써, 말을 써.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데,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자꾸 의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그 머리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머리 써서 우리 연구해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다 결정해서 나가면 잘 될 텐데 뭐하러 하나님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건 뭐냐면 내 머리 좋은 거, 내 계획 좋은 거 그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된 대로. 그래서 그걸 내놓고 같이 일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 머리 좋은 거, 내 어떤 경험, 노하우 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내놓고 같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성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냐, 그렇게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너무 허술하잖아요.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허술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 21절, 22절 보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의논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뭐였죠?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그냥 나가라 하나님이. 만약에 군이 장군들하고 의논했다면 이거 허술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100번 전쟁은 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해서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왕이 의논했어요. 백성들하고. 그럼 나가라 그러시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뜻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내자.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진을 누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면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전쟁에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압 암몬이 에돔을 쳐요. 그리고서는 모압 암몬이 서로 쳐가지고 그냥 싹 죽었어요.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노략물들을 가져오는데 3일 동안 하도 많아가 노략물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노략물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브라바 골짜기인데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맨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며 즐겁게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이는 고 솥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국의 어느 기도회에 한 청년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나조차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이제 나는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난 토기 그릇 아닙니까? 이제 다 성들이 제 맡깁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맡기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폴라드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참석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거, 그걸 깨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만드는 거. 그걸 묵상하다가 작곡을 했어요. 찬송을 작곡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5장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가사를 이렇게 이분이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가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앞을 보면 캄캄하고 들려온 소문 좋지 않고 절망적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교회는 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죄를 회개하고 해도 끝이 없고 괜히 마음이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찜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방법도 나에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은 놀랍게 변화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은 점점 엉망이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주님의 선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뤄나가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